지난 말씀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영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볼 수 없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의 메시지가 사울 왕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것과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사울의 모든 힘이 풀려서 엎드러져서 마치 기절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해 버린 것이죠. 완벽한 탈진 상태에 있는 그를 부하들과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주고 다시 위로하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붙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모든 군대는 아벡으로 모였고 이스라엘 모든 진영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셈 주위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각자마다 한 무리당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씩을 거느리고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무리들의 맨 뒤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행렬 속에 다윗도 한 편이 되어서 전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된 그 장수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 자신의 적이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을 보자마자 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터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우리 동족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 편이 돼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아기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했고 이 전장터에 나가라고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비로소 너는 완전한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부하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이 다윗이 망명한 이후에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내 이름으로 보장할 수 있으니 너희는 같이 전쟁에 나가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기스에게 그 분노한 수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전쟁터로 내려가면 반드시 우리의 목을 베어서 그 수급을 들고 다시 사울 왕 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터로 데려가면 반드시 다윗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왕은 이것을 쉽게 생각했습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이 10,000명을 죽인다고 온 나라 백성들이 소리쳐 외치던 그 다윗을, 그 대적자를 어떻게 이 중요한 싸움에서 데려가게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항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이렇게까지 수령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측근 중에 한두 명이 얘기하면 설득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수령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왕으로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다윗을 이들이 모멸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리 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전체가 다윗을 왕따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의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들을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블레셋 편에 선 장수로 싸우게 되면 그가 장차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와 같은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을 죽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한 순간 다음 때 왕에서 제명이 당하고 왕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왕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편에 붙어서 블레셋과 도리어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너는 진정한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사울은 독이 오른 상태입니다.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죽지 못해서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단이 곧 다윗이 이인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자기 편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을 당하다가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절대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울 왕과 맞붙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겠지요. 야, 우리 편인 척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편에 선 첩자였구나. 그러니 그것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고 블레셋 편에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선택지가 이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가면 그 인생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공을 세우지 못하게 그를 짓누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너 이 전쟁터 못 간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반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도리어 다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입지가 좋아져서 자신의 정직함을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를 막 위로하기 시작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복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 뜻은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와 같은 아주 정직한 자이지만 내 부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 네가 좀 이해를 해다오. 결국은 다윗은 모든 진리를 얻고 전장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
그 딴에는 주술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길을 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부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했더니 모압 왕 발락이 더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신하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때로 보내서 그를 계속 불러오게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와서 한번 기도만 해주면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면 그의 뒤를 따라가되 내가 내 입에 준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의 고관들이 앞장서 가고 뒤에는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이놈아, 어디로 가냐? 앞으로 가야지. 얘가 왜 말을 잘 듣다가 오늘따라 이럴까? 채찍질을 했는데도 이 나귀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가 채찍질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좁은 길 좌우에 담벼락이 있는데 나귀가 그쪽으로 슬슬 가더니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귀가 갑자기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두시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억울한 거죠. 나귀가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발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야, 내가 때린 게 요 정도지 너 내 옆에 칼만 있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나귀가 슬금슬금 밭으로 가고 포도원으로 가고 담벼락에 가다가 엎드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가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앞으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비실비실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밭으로 가가지고 포도원 담벼락에 가서 몸을 문질러 대다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죽는 겁니다. 나귀가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작은 일이에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를 살렸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발람 선지자는 죽을 뻔했어요. 왜냐했더니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모압 고관들 따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고 그 앞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물질의 욕망이 있었어요. 이 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내가 불의의 삭슬 받게 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라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엔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나귀를 타고 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돈의 욕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귀가 멈춰섰기 때문에 경고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길이 확 열려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찍질도 하게 되고 지팡이로 때리게 되고 나를 때리든 관련된 사람을 때리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어그러질 수 있는 건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와닿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신이 교회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 교회에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관련되신 분이 왔는데 직접적으로 그 교회 관련된 분은 아니고 과거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출신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소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면접하듯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제 3자가 저를 이렇게 면접을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의 하나겠거니 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으니 주께 맡겨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에 지원했는데 후보자에도 못 오르고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말 안 했으면 지원 안 했을 텐데 괜히 지원해가지고 망신만 당한 것 같고 괜시리 분명히 무슨 얘기를 그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에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고서 안 뽑히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소개하겠다고 해놓고 떨어졌으니 이거 누구 원망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그 담임 목회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원치도 않는데 엉뚱한 사람 소개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마음이 기분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괜한 일 했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화가 뭐냐면 신촌교회에서 부교역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지원하라는 거예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다른 곳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신촌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를 뽑는다는데 너 거기 갔으면 좋겠다.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아는 사람도 연결이 됐는데 이 신촌교회 관련된 분들이에요. 다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한두 주간 안에 저한테 다 와서 하는 말이 한번 지원해봐라.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교회를 지원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저 혼자 외롭게 기도하면서 걸어온 길이었는데 아니 신촌교회 관련해서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부목사님들하고 저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데이고 나니까 어때요? 알 필요 없죠. 아니 이미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를 연결해주겠다, 뭐 소개시켜주겠다 그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 들린 것은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촌교회로 가라, 신촌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살아생전 이렇게 어느 교회로 가라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으로는 신촌교회 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제가 혹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한 번에 확 열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라고 하면 초장부터 지난 땡땡교회 지원해서 초장에 떨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과감하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또 확 떨어지면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떨어질 거면 확실하게 떨어지고 될 거면 확실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부속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설교도 보내고 찬양도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녹음해서 보냈고 찬양은 제가 찬양 인도하던 영상에 있어서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거 안 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 받으러 오라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날 부모님도 구경도 하실 겸 함께 서울 나들이를 오셨고 그때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나서 저만 면접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술술 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처음에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정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분이 뭔가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듯한 모습이 들렸어요. 제가 사역을 보면 한 곳에서 오래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쫓겨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적으로 커리어가 좋지가 않아요. 좀 한 군데 한 3년 5년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말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있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정희 목사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디 거기서 뭐 다 얘기합니까?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그냥 몇 마디만 한 2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전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 2마디로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변명하는구나. 저게 사역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몇 마디를 듣고 그걸 딱 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 올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임하기까지 부임하자마자 교구의 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리더들 만나고 그때부터 대신방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역이 저한테 다 몰려왔어요. 그때가 저 선임 부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나가기 위해 준비할 때예요. 세대 교체가 될 때라 제가 그 다음 세대에 가장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오래 있을 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교회 사역에 뭐 마음을 집중하겠습니까? 그쯤 되면 나갈 준비할 때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땡땡교회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랑 떨어졌는데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떨어지기를 참 잘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더라면 신천교회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길이 꼭 열린다고 해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복이구나. 지금 조금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경우가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이상하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제발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나니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앞길이 막혀지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나갈 심판지인데 다윗이 가서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가면 오해를 받기 십상이고 다음 왕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수령들을 충동해서 다윗의 앞길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일이 안 풀릴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가면 때로는 그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막힐 수 있는 것. 그러면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침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으셨구나. 우리 앞으로 주어진 인생, 우리의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